우리가 다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깨가 쏟아지는 그 맛을 느끼며 결혼 초기 때는 한없이 행복합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하는 것들마다 잘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허물을 느끼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요, 이 땅을 가장 화려하게 살다 간 솔로몬은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화려함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물을 느끼면서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내세는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누구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땅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지요.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 얻는 것 좋지요. 100세를 살 동안 병원에 한 번 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며 인생을 사는 것 좋지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사람은 무릇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목사의 직분을 혹 가지고 있다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혹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다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로 수고하는 의미가 있고 장로님으로 수고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야 권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의미가 있고 안수님 집사님으로 수고하시는 의미가 있고 교회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게 무슨 그게 대수로운 이야기라고 그러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불이 환하게 비추는 오늘 이 시대는 낮과 밤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밤이라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횃불이나
등대를 들지 아니하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세상이 예수님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신분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저명 인사였습니다.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 사람들 중에 50명에서 60명 안에 들어가는 저명 인사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청년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서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환한 대낮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자신의 체면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낮이 아닌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시간을 선택하여서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티를 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티를 내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중반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대뜸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우리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사용하는 우리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 시민의 대명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대중 뒤에 숨어서 우리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 신앙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의 입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 말입니다. 우리 뒤에 숨어서 우리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주님인 것을 성경은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의 또 하나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표적 신앙이었습니다. 기적을 믿는, 표적을 믿는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무엇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표적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소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구주임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표적, 기적, 이적 이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주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요,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고 신앙의 문을 열어주는 큰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적 그 자체가, 기적 그 자체가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내용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표적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믿음의 대상이 표적이 된다든지 기적이 된다든지 부요함이 된다든지 인생의 성공이 된다든지 형통이 되었을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상이 잘못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그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가 믿는 것은 부요함이었고 형통함이었고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요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믿는 겁니다. 일이 안 풀려도 믿는 겁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혹 기적 때문에, 혹 형통함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주님은
그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너 거듭나야 돼. 50년 교회 다녔어도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듭남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입니까? 영접하는 자,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오직 누구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요.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이 말은 수동형이 아닙니다. 능동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로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그가 자신의 능동으로 영접할 수 있고 그가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김영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초대 총장이었던 분이죠.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수많은 나날들을 교회에 앉아 있어도, 수년이 흘러도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야 했는가, 그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압박, 계속해서 다가오는 압박,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건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셔야 했는가? 이 질문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마음에 작정하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성경을 한쪽에 두고 여러 서적들을 옆에 놓고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서적을 읽고 그러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김영길 박사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주셔버립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거듭났던 순간을 그의 책에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죄인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만 한다.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없다.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나는 이 진리를 갑자기 깨닫고 벌떡 일어나 아내를 불러놓고 내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어제 본 하늘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의지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김영길 박사님은 수년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로 다녔습니다.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다는 소리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아멘입니까? 목사 직함 붙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참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같다 라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십시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직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직분! 내가 중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순간이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렇게 믿어지나요? 확신이 되나요? 그렇다면
나의 거듭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생각하면서 평생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